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웃사랑 실천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렇게 쭉 돋보이게 만든 인물은 이제 에스라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현태의 모습을 그렇게 갖추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고, 특히 12지파 중에 이제 다 사라지고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고 그 지파마저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 이 과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제 이 점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 찾아냈고, 그걸 근거로 이제 구약성경을 재해석, 재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다윗을 모델 삼고 히스기야, 요시야가 뒤를 이은 인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에스라는 이제 그들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실수를 범했던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보다 완벽한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에스라서에 보면 자신을 이제 율법에 익숙한 자,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표현했죠. 근데 알고 보면 익숙할 정도가 아니라 대학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고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앞선 다윗과 그 길을 간 사람보다 특히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그 성공에 대해 사람들이 모를 때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베드로서의 권면처럼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고지그대로 밝혀서 드러냈다. 이런 점이 이제 앞선 사람보다 더 훌륭했고, 또 고구로 귀환할 때 이제 그 페르시아 황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금은 보화를 선물로 줬고, 특히 과거 솔로몬 성전에 사용했던 이제 금은 동철 같은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 그 먼 도보 여행을 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페르시아 황제의 군대의 도움을 받고 싶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는 점, 이런 점 볼 때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는지로, 믿음을 실험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이제 앞선 분들보다 더 우월함을 오래했지 부족함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까지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더 넘어서 더 중요한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 중에서 이제 앞서서 본 것 중에는 특히 이 성벽을 다시 쌓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온전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이제 시험과 공격이 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했다는 거죠.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편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결국 이제 일을 끝마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5장을 읽을 참인데요. 5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성경 다른 분들에게서 이렇게 돋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겼는데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어떤 그런 귀환의 과정과 귀환 이후에 또 역시 권세와 지위를 누리면서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제 고리대금 같은 걸 하면서 재산을 탈취하고 또 그들의 자녀 아들 딸을 갖다 노예로 빚값을 대신해서 취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크게 꾸중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됐던 엊그제인데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같은 동족이 노예를 삼아서 되겠냐. 그러면서 다 되돌려주도록 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저당 잡힌 것들의 100분의 1을 나눠서 되돌려 주어서 살 길을 열어주라. 이런 걸 권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점이 이제 느헤미야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던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그 지도자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그런 선행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점이 아마 앞선 지도자들보다 더 훌륭한 점이고 우리가 꼭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삶에서 꼭 실천해야 될 대목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면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그 가나안 백성들이 부르짐을 듣고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대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뿐 아니라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앞선 총독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정해진 봉급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이제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뭐 자식들을 빚값으로 팔아야 될 만큼 어려운 백성들이 세금을 걷고 또 그들에게 뭐 그 어떤 일당도 주지 않고 부역으로 그냥 공짜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고 이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총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독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그 뭐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총독이나 되는 것처럼 다니면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빈둥거리고 이렇게 교만하게 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걸 보고서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다 땅 총독으로 이제 약 12년 동안을 이제 재직하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가 이제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성들에 비해서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에 있다 보니까 재산도 모았고 평생 쓸 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굳이 자기가 봉급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99섬 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걸 빼와서 100섬을 채우고 싶다는 게 인간의 욕심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지도자로서 이걸 실천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결단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어쩌면 이제 그냥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총독과 비교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거의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제 느헤미야는 평가를 한 겁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 총독뿐 아니라 총독과 관련된 뭐 신하들이나 인척들이나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총독이 된 듯 그 권세를 힘입고 나가서 백성들을 압제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뇌물도 받고 뭐 강압적으로 뭐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죠. 이건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앞서 제거했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힘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권세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써서는 안 되죠. 그리고 땅을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았다. 이런 때를 이용해 갖고 이제 그 헐값에 이제 총독이나 왕 같은 자들도 보면 자기 부동산을 늘리는 경우가 많죠. 뭐 대표적으로 뭐 압 같은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져갖고 아주 몸살을 앓고 나중에 죽여서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거 대조적이죠. 사실 뭐 총독이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총독이 거처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이죠, 욕심. 또 내 모든 종자들도 무엇에 일하였으면 내 모든 종자들도. 그래서 그동안의 총독들은 그 관련된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일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다면 총독부터 나서서 힘을 다해 성벽공사 현장에 나가서 돌보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자들 뭐 그 총독 관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측근들부터 나가서 너희들 삽자로 들어라 그리고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술 중에서 우리와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식탁을 개방했죠. 그리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식탁을 개방하고 뜰에다가 이제 상을 차리고 이 성벽 공사에서는 그런 민장들이죠. 그 백성들 중에서 대표가 돼서 같이 공사하면서 이제 백성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150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온 사람들도 불러다가 식탁을 개방하고 먹이면서 격려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대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접할 수 없으면 어린 소작에 물 한 그릇 떠줘라 대접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자식의 축복받은 것은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다가 지나간 나그네 세 분을 아주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고 두 분이 천사였죠. 그때 이제 뭐 언제 아들을 주냐 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내년에 아들 준다는 말씀하시죠. 그게 전리가 돼서 후에 보면은 수넴 여인 같은 경우 아들이 자식이 없었는데 나그네 된 그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 대접받아 극진히 대접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을 주고 자식이 죽었으면 다시 살려주는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정말 자기 집을 개방하고 식탁을 개방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식에 대한 축복을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또 그런 걸 보면서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죠. 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손님들이 와서 정말 식사할 때 반찬도 나르고 밥도 나르고 그러면서 섬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섬기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이 식탁을 개방하고 이제 섬기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 뭐 집안에서 부모가 뭐 지도자가 되었고요. 교회에서는 뭐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뭐 회장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사장 이런 사람들이 식탁을 개방하고 사람들을 손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손들의 축복에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걸 꼭 알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식탁을 개방했다는 건 꼭 우리가 배워둬야 될 말입니다. 그런 덕목이라고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식탁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들을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너무나 세금도 내야지 뭐 끊임없이 와서 일당받지 않고 이제 그 무료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뭐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 먹고 닭고기를 먹고 또 각종 맛있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같이 백성들과 나눴다. 그러면서 이런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걷어낸 그런 것을 내가 봉급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지 않은 또 행한 일에 대해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죠. 참 이 기도를 보면은 그 뒤가 든든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특히 축복을 구하고 그럴 때도 보면 신문대로 거두는 거니까 뭔가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거기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물론 구원받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지만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총독이 돼가지고 녹을 받을 거 다 먹고 받고 뇌물 받을 거 다 뇌물 받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달라든지 후손에 대한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기 굉장히 어렵죠. 나누지 흔들어 넘치고 대박하는 거고 하나님께 바쳐야 쌓을 것 없이 축복을 다시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그 점을 알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까지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한 이 생활은 이런 게 이제 경건한 거고 이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이런 거고 성별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경주 최부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500년 동안 부자가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삶의 입장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와 권력을 같이 갖는 건 옳지 못하다. 권력을 가진 자는 부를 포기하고 부자는 권력을 포기해야지 한 사람이 한 집안이 두 개를 갖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기로 했으니까 진사 이상의 그런 어떤 권력을 갖지 마라. 공직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도 그 이상의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잣집 며느리를 데려와도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은 이제 집시기를 신고 무명 저고리 치마를 입고 가난함을 경험해 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자기 집 주변으로 사방에 백리에는 가난한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뒤줄을 밖에 내놓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식사가 갈 수 있도록 한 주먹의 쌀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가뭄이 들고 또 기근이 들 때 땅을 늘리지 마라. 헐값에 땅 사지 마라. 땅을 산다 그러면 제값 주고 사라. 뭐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근동 사람들이 저 집은 정말 더 부자가 됩니다. 저 집이 가난해지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존경받는 부자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이제 독립 자금에 이제 써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부자가 됐었는데요. 권력을 가진 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권력을 갖고 존경받기 쉽지 않은데 믿는 자가 권력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믿는 자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경주 최부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래야 후손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을 하늘에 기록해 두셨다가 그냥 거기에 창고에 두기 너무 아까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되셔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데, 느헤미야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또 후손도 복받는, 본인도 참 보람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